읽어볼까요?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다시 한번요.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범위는 레위기, 그 다음에 가나안 종교,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지난번 했던 것을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왕이 되어서 흘러가는 그 세계사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4대 만에 400년 세월 동안 250만의 국민을 만들고 시내산에서 법 주시고, 지난 시간에는 민수기에서 영토 찾아가는 중에 벌어진 이야기까지 우리가 다 봤어요. 이제 드디어 오늘 육가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명실공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유형 국가가 완성될 지점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드셨고, 이제 그 나라가 만들어졌다. 하나님 마음이 막 흥분되셨을 그 상황. 그런데 제목에는 이렇게, 이게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나라를 만들었는데 무슨 뜻이냐? 이 나라가 잘 경영되지 못하고 엉망이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레위기, 그리고 레위기 안에 속해 있는 가나안 종교, 그리고 신명기, 여기까지만 이제 오늘 하게 되고,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여호수아, 사사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배우는 중에서는 이 가나안 종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서에서는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고, 그 우상숭배의 배경에 가나안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가 어디까지 가냐?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종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워크북 85페이지에 오늘의 포인트 있습니다. 1번, 레위기와 신명기 중요 사항 알기.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역사, 시간이 흘러가는 목록이 아니에요. 성경 목록이. 이 상황에 끼어들어가는 성경 목록이긴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성경 스토리를 이해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목록들이다.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라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이 성경을 읽어보자는 거죠. 두 번째, 가나안 종교 바로 알기.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 목록에는 없지만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합하게 하는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 가나안 종교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종교, 가나안 정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서 공부하기. 가나안 종교를 공부해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로 이어지는 사사시대 성경 목록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통해 땅을 얻게 되는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네 번째, 사사기 살짝 건드리기. 사사기는 다뤄야 할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사시대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그 사실만 살짝 건드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상국가 이론에 대한 내용은 7과에서 다루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게 될 터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민수기의 끝은 요단 동편이었어요. 그래서 모압, 요단 동편 땅, 거기 있어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지난과에서 건너뛰었던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자는 거예요. 지금 이 요단 동편에 앉아 강을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출애굽 1세대인가요? 아니죠.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1세대는 38년 거기서 먹다 죽었다 그랬어요. 2세대, 또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 실제로 출애굽을 통한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행을 떠나게 될 때 먼저 그 여행지에 대해서 정보를 미리 한번 살펴보지 않습니까? 특히 처음 가는 땅, 낯선 곳으로 갈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럼 레위기는 여기서 볼 때 여행 가이드, 즉 가나안 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레위기는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주신 책이지만 그 내용은 시내산이나 광야에서 필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광야 1세대들은 거의 써먹지도 못한 책이에요. 2세대, 3세대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에게 필요한 정보였다. 그리고 이것을 잘 연구해서 후손들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바로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다. 레위 지파인 모세를 세워서 기록하게 하시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이셔서 교육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무엇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가나안 땅의 여러 가지 정보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 후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의 비전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처럼 복이다. 너는 복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해라.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하라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면 복이고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멸망이다. 이거죠. 이 사명을 가르쳐서 이어가게 할 교육 시스템, 그 교육을 해야 될 교재, 그게 바로 레위기와 신명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사는, 아니 전 인류가 죽고 사는 생명과 같은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책을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책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워크북에 스카치 테이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스카치 테이프가 엄청나게 길어요. 여기 잃을 때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 우리는 역사 스토리 흐름을 타고 창출민까지 공부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앉아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터 성경 일독학교에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레위기, 신명기를 공부하자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대부분은 레위기에서 걸려 넘어졌거든요. 창출민까지 흘러오는 역사는 그런 대로 읽겠는데 레위기는 어려웠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현실 감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모압 평지에서 읽으면 레위기가 읽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창출민 다음에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자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막 준비하는 찰나에 읽으면 비로소 잘 읽을 수 있게 된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첫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신 적이 있으신가? 이거죠. 둘째 질문. 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와, 무슨 뜻일까요? 레위기, 신명기 바로 이 책들이 대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모세오경 5권 중 따로 떼어낸 2권이 하는 일이 바로 정보를 주는 일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갈 때는 반드시 정보를 갖고 갑니다. 연구해 보고 갑니다. 그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창출민의 끝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외국 땅으로 지금 막 들어가야 할 판이거든요. 자, 이들은 정보를 손에 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있으신가? 네, 주셨다는 겁니다. 그 정보가 레위기, 신명기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사실 이 정보의 필요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 마음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상황에서 시내산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시내산에서 쓰여진 책이지만 그 내용은 시내산에서 해야 할 일들이 거의 아닙니다.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 가나안을 염두에 둔 정보이지 이제 곧 떠날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한 정보가 아니었단 말이죠. 사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 흘러가면서 가나안에서 살아갈 후손에게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이랬습니다. 우선 오고 오는 레위 지파 후손들이 잘 연구해라. 그래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지킬 수 있게 해라. 이 정보를 맡는 역할을 해라. 오죽하면 모세와 아론, 레위 지파 일대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출애굽 상황 때부터 아론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지도자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 교육 잘하는 아론을 모세에게 붙이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레위 지파들은 말, 교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당시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누가 제일 먼저 읽고 연구해야 했을까요? 광야 2세대입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그들로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 당장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들로부터 가나안 땅의 지리적, 자연, 환경적, 문화적, 종교적 정보를 알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르면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정보가 없는데. 하나님은 기록의 승부를 거셨습니다. 사람은 잠깐 있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게 쭉 이어져 가야만 이스라엘이 세계 역사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생명이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게 교육을 통해 이 목적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으로 교육 내용을 남겨야 하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바로 그 교과서가 레위기 정보였고 당장 필요한 노하우 정보 요약이 신명기 설교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광야 2세대, 그것을 상상하는 모세. 이 상황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무엇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을까요? 무엇부터 가르쳐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세우시는가를 가르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정체성과 사명, 선악과 교육과 동일하다는 것.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 백성은 세상 나라에 들어가서 제사장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광야 2세대의 입장이 되어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모압 평지에 와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백성인가를 알아야 했습니다. 왜 고생하며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까지 온 것인가? 왜 이 독특한 백성이 생긴 것인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또 2세대가 지나고 3세대, 4세대가 태어나도 그들이 계속 알아야 할 내용 역시 그것입니다. 성경 목록으로 치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하면서 계속 이어질 내용들의 주인공이겠죠. 그들은 누구이며 왜 가나안에 살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목적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후손들은 반드시 그것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설사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하더라도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를 이어가면서도 가나안은 계속 정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세대가 교체되면서 그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합니다. 후손에게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서 그 사명 감당하고 또 감당하고 또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땅 정복이 아닙니다. 복으로 정복하는 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복으로 정복한다는 것은 세상 나라 문화와 종교 사상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사상과 문화와 종교를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문화에 섞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셋 계열은 가인 계열을 정복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복으로 정복해야 한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구약 성경 전체의 관점 기억하십니까? 이 사명 감당하면 복이요. 만약 이것을 못하는 날에는 멸망입니다. 노아 홍수를 기억하십니까? 이 성경의 큰 주제를 큰 망치로 꽝꽝 박는 것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의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일관성 있는 주제입니까? 모세가 죽지 않고 계속 후손들과 함께 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가르쳐 이어갈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 가르쳐 나가는 것, 정보를 주는 것. 당장 하나님께는 이것이 현실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교과서, 교재, 교환, 이런 것이 현실이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그동안 딱딱한 고소로 취급해온 레위기나 신명기 내용이 얼마나 위대한 생명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태도를 좀 고칩시다. 어떻게 하면 레위기 신명기를 말랑말랑하게 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그것을 가르쳐야 해서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네, 내용이 길었죠? 이제 내용 들어가게 보겠습니다. A. 레위기 공부. 레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정보다 그랬어요. 레위기는 인포메이션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율법은 두 덩어리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또 사람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사람에 관한 것.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에요. 이 두 삶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교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생각하신 아이디어들이 적혀 있어요. 또 곧 들어갈 가나안에 대한 정보도 들어 있어요. 먼저 중요한 것은 1번에 보면 정체성 교육을 위한 정보. 정체성. 어떤 정체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영적 생활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오고 올 후손들이 꼭 알아야 할 정체성 교육 정보는 무엇일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교육시키기 위해 주신 아이디어가 뭔가? 첫 번째, 방가로 1번에 제사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 신인 관계를 알게 하는 교육이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옷 지어 입으셨어요. 이 짐승 제사, 이 제사를 통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신다. 비록 관계가 끊어졌어도 제사를 통해 다시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신인 관계를 알게 한 정보로 뭘 주셨다? 제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레위기 7장까지 여러분 레위기 열어놓으셨어요? 1장부터 쭉 보시면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나와요. 이렇게 제사는 하나님께서 선악과 이후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직접 주신 제도다. 이 관점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방가로 1번 아래쪽에는 제사, 그럼 번소, 화속, 속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쓰면 돼요. 그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 성경을 보면은 나오죠. 1장의 번제, 그 다음에 2장 소제, 그죠? 속죄제,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죄제, 5장의 14절의 속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 자 방가로 2번에 절기,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일들을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 알게 하기 위한 교육이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문화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레위기 23장에 가면은
열어보세요. 한번. 레위기 23장. 7가지 유대 절기가 나와요. 2장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끝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 그죠? 9절에 초실절, 15절부터 77절. 이 77절은 77에 49,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23절에 나팔절. 이거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속죄일. 26절부터는 속죄일이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 33절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유무초 나속초 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77절, 오순절을 대신 넣었어요. 77절을 안 하고, 유무초 나팔절, 속초 간다,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는 7가지 절기. 그래서 레위기는 5제사 7절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쓰셨어요? 유무초 나속초. 정해놓고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보장하시는가? 바꿔 말하자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건강, 물질, 장수, 생활 환경을 개선시키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럼 하나님이 챙기시는가? 처음 들어가는 땅, 모르는 게 많은 환경이에요. 들어가고 싶지 않은 문은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겁이나 못 들어가겠어요. 이제 막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광야 2세대를 향해서 정말 그런 정보까지도, 내가 챙기겠다는 정보까지도 다 주셨는가? 온 우주를 만드신 크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소소한 것까지 신경을 쓰셨을까? 정답은 예스입니다. 왜냐? 샤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샤켄이 뭐라 그랬죠?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주 책임지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2번, 큰 번호 2번,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일상을 책임지겠다는 정보, 의식주가 여기 들어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거죠. 제사 받으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의식주를 다 챙기신다 이거죠. 백성들의 삶을 일일이 살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레위기는 결코 지루한 책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책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레위기 11장 열어보세요, 여러분. 레위기 11장부터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기 11장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식품위생법이에요. 어떤 짐승을 먹어야 되는지 먹거리부터 챙기셔요. 고기 먹는 거, 해물, 조류, 새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음식물의 관리가 미흡해서 생기는 전염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여기서 다 알려주셔요. 11장. 자, 12장 뭐예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 뭐죠? 산부인과예요. 출산 문제예요. 아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결케 해야 되는지, 질병에 걸려 죽을 수 있잖아요. 낳고 죽을 수 있어요. 그죠? 13장 뭐가 나옵니까?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 피부병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피부병. 공중보건이죠. 바이러스, 전염병 주의해라. 그래서 13장 39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누가 의사 역할을 해요?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14장 환경위생 나오는 거예요. 14장 보세요.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그리고 집에 피어나는 곰팡이 이야기가 쭉 나오죠. 33절 환경위생이에요. 15장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부인과 유출병, 부인과. 이렇게 레위기는요, 읽을수록 섬세한 어머니의 마음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백성들보다도 미리 가나안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계셨던 이 나라의 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 안에 정보를 넣어 두셔야만 하셨어요. 이렇게 챙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시시콜콜하게 간섭하시며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큰 번호 3번.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이 사회생활에 관계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야 할 법도 주셨는가 이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레위기 25장을 열어보시면 토지법, 손해배상법, 사회정의법 이게 거기 다 나와요. 외국인법.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질서 유지를 위한 법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해야 할 법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장 보면 25장 23절 한번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다. 이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경제 원리를 여기 기록해 주고 계셔요. 경제 원리의 근간은 무엇인가? 계속 문제 생기는 땅이에요. 땅, 토지. 땅은 경제 그 자체다. 이 땅을 누구 한 사람이 장악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요. 그 땅을 소유하고 뺏기지 않으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25장 23절에서는 토지는 내 것이다.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가옥은 팔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토지는 영영히 팔지 말아라. 너희는 단지 거류민이다. 소작인으로서 내 땅을 빌려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신현이라는 토지법, 이 놀라운 토지법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50년에 한 번은 토지 다시 돌려줘라. 이렇게 토지법, 손해배상법, 사회정의법, 외국인법 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다. 한마디로 종합하면 레위기 19장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9장 18절 말씀이에요. 보이시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시콜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간섭하시며 돌보신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 정해주셔서 살도록 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왜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시는가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잘 챙기시고 잘 살아가게 하신다는데 그렇다면 이미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시려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것도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신가?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신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4번 이제 공부하게 될 가나안 환경에 대한 가나안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나안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창세기 12장의 바벨의 문화예요. 대조적으로 보자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만을 위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복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복.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문화와 섞이면 끝이다. 우리는 가나안이 고대 국가라고서 아주 미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가나안은 정착 민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이 아니었죠. 베두인처럼 유목민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착 민족은 문화가 극도로 발달한 고도로 발달한 도시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건물 바닥이 포장돼 있고요. 배수 시설 다 돼 있고요. 노동자들은 납, 구리 이런 거, 금 이것을 이용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북방의 메소포타미아, 또 구브로, 사이프러스죠. 구브로를 포함한 외국과 광범위한 무역도 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뜨거운 태양과 바람에 거칠어진 피부의 이스라엘 여인에 비하면 이 도시 문화에 익숙한 가나안 여인들은 훨씬 더 세련되고 단장된 모습이었을 겁니다. 또한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들의 눈에 가나안 문화는 고도로 발달된 신식 문화였어요.
바알 부올 사건 우리가 지난번 봤잖아요. 그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접했을 때 충격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나 미개한 문화는요, 발달된 문화에 흡수돼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계속 지금 우리 문화가 선진 문화라고 하지만 우리 어디서 문화를 배워오고 흡수돼요? 미국 문화, 일본 문화예요. 계속. 그래서 그들과 섞이지 않고 당하지 않으려면 정체성과 사명을 확실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들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들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번호 4번. 가나안 사회 환경에 대한 사명의 생활. 레위기 18장인데 1절에서 5절 또 24절에서 30절까지를 해요. 중간에 6절부터 23절이 띄어 있어요. 이건 그 다음번에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중요한 요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읽으셔도 되고 여러분 워크북을 그대로 읽으셔도 돼요. 읽으시면서 여러분 워크북에다가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자, 읽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이르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하나님이 계속 자기의 정체성을 여기서 말씀하시죠. 왠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 뭔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절부터 23절은 뒤쪽 92쪽 B에서 가나안 종교 바로 알기에 나옵니다. 24절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너희는 모두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잘 지켜서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본토 사람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내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백성은 그런 짓을 한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들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중요한 부분 어디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밑줄 쳤어요? 지금 읽은 부분에서 한번 다시 짚어보세요. 2절, 4절, 5절, 그리고 30절. 뭐가 반복돼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부분이죠.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연 환경에 대한 정보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집트나 가나안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주다. 이 말의 의미를 크게 봐야 돼요. 너희는 모델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도 그러면 끝이다. 그들과 같이 하면 끝이다. 너희도 그렇게 산다면 가나안에서 살 필요가 없다. 그 땅이 너희를 뱉어낼 것이다. 그러니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죠. 이 말씀. 자, 그리고 B번. 이제 가나안 종교 바로 알기. 지금 중간에서 빼놨던 6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한번 밑줄을 또 쳐보세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다 읽기는 좀 그래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도 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내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인 내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는 내 어머니인 만큼 너는 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지 내 어머니의 딸이든지 집에서 낳았든지 낳아서 데리고 왔든지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들이 낳은 딸이나 내 딸이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들의 몸은 내 자신의 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내 아버지와 관계하여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딸은 바로 내 누이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누이 곧 고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에 가까운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어머니의 형제 곧 이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어머니에 가까운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 곧 내 삼촌이 데리고 사는 여자에게 가까이 하여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를 범하는 것은 곧 내 삼촌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내 숙모이다. 너는 내 며느리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 너는 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17절. 그 여자의 딸의 몸을 아울러 범하면 안 된다. 그리고 18절. 너는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아내의 형제를 첩으로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20절.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아서는 안 된다. 그 여자와 간통하면 내가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21절. 너는 내 자식들을 몰래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너는 23절.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여자들도 또한 어떤 짐승하고든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물난 행위이다. 이것이 가나안의 구체적인 사회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지금 똑같죠.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이라고 하는 짐승과의 교합, 인신제사,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역겨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성적인 문란이 그 문화의 특징이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종교 때문이었다.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 정보도 가르쳐 주셔야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 종교, 사상, 철학, 가치관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셔야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것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종교, 사상, 가치관, 철학, 문화. 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즉 세상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거룩한 내 백성이지 않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그런 종교와 문화를 내쫓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점령해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드림, 이것만 꿈꾸다가 들어가가지고 그들 문화에 바로 접속돼 버린. 그런데 이렇게 다 알고 들어갔어도 어떻게 됐어요? 유혹이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문란한 사회를 만든 그들의 종교가 어땠는지 우리가 가나안 종교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알아봐야 돼요. 이 가나안 종교는 어디서부터 유입됐는가?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 이게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나와요. 바벨탑 사건의 니무롯의 문화예요. 힘이 센 왕으로 군림하는 니무롯의 문화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부터도 우리가 알잖아요. 대표적인 소돔과 고모라. 무슨 사건이죠? 예, 남색하는 사건. 남자와 남자. 동성애 문화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소도마이트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들이 들어가 맞닥뜨릴 가나안 종교의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다. 그래서 1번 가나안 종교복이 육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빌렌도르프의 그 비너스부터 시작해서 인류 문화의 시작은 풍요와 다산이었어요. 제가 시리아에서 살았었잖아요. 시리아에 가보니까 팔미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다메섹에서 3시간에서 3시간 반을 달려갔던가. 거기 가면 바알 신당이 있어요. 바알 신당. 풍요와 다산.
기름진 땅이 낳아주는 수많은 곡식과 과일과 육축이 결국 그들의 생명이었어요. 그들은 이 산물들이 어떻게 열매 맺고 새끼 치는가 그걸 깨달았어요. 뭐예요? 암수였어요. 암수. 그래서 신을 만들어냈는데 그 신이 바로 남성을 상징하는 태양신 바알과 여성을 상징하는 달신 아세라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이런 남신과 여신의 결합으로 많은 생산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결합이 돼야 돼요. 이 종교에 뭐가 포함돼요? 섹스 메커니즘이 포함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남성신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성기를 강조해요. 여성신은 가슴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가 음란이고 생활이었어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종교 자체가 그런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추구한 게 뭔가? 풍요, 다산, 쾌락이었어요. 이 사상은 지금까지 온 세상이 추구하는 대표 가치로 나타나요. 그래서 종교와 섹스와 뭐가 연결돼요? 경제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자식은 뭐냐? 생산의 상징이다.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신에게 바쳐요. 가장 좋은 재물이요. 그걸 바치고 나면 허전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바쳤어. 어린아기를 불태워요. 몰렉에게 드렸다 그랬잖아요. 아이를 불태워. 그리고 나서 신전에 성창, 여자 제사장과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제사법이었어요. 이와 같이 자기 자녀를 불살려 들었던 이곳 가나안 땅에 수천 개의 항아리 속에 어린아이 유골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발굴이 됐어요. 그것이 아골 골짜기, 흰놈 골짜기에서 거기에 묻었어요. 그게 거기서 발견돼. 여기 보세요. 바알신, 바알, 다곤, 그모스, 몰로, 남성신이. 아래쪽에 나타난 아세라, 아스타롯, 여성신이. 그래서 남성신 바알과 여성신 아스타롯이 서로 관계를 통해 흥분할 때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 방법은 남녀가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방 종교의 예배 문화, 제사 문화, 제사법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음란한 문화가 바로 음란한 종교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빌렌도르프의 출산의 비너스예요. 여성의 나체, 이 가슴과 엉덩이가 크잖아요. 무엇을 기대하냐면 다산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산이 뭔지 아시죠? 다산 아파트 그 다산이 아니고 많이 낳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출산의 여신, 성경에는 드라빔으로 나와요. 출산 못한 라헬이 훔쳐서 나온 거. 크기가 약 12cm, 1cm, 12cm 정도 작아요. 그래서 몸에서 지니고 다닐 수 있죠. 그 아스타롯, 바알과 아스타롯, 가나안의 여신. 예레미야에서 백성들이 이집트로 도망가서도 이 아스타롯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성경에 이게 하늘 여신으로 나와요.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문화가 가나안 종교로 뿌리를 내리더니 그 깊은 뿌리가 조금씩 변화돼서 동서양으로 전파되다가 오늘 21세기를 사는 지금 여기까지 세상에 어떻게 편만하게 됐는지 그 뿌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문화의 심장은 종교의 종교. 문화라고 하는 건 종교의 산물이에요. 그들의 종교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읽었던 레위기 18장에 있는 그 6절부터 23절까지 입에 담기 어려운 지금 뉴스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성적 타락과 음란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이었고 지금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이 땅이고 사는 이 땅이고 가나안 종교였다. 그 가나안 종교가 21세기 현재에도 종교와
문화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살아남아서 흘러가고 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줘요. 21세기 바알과 아세라를 한번 보세요. 겐지스강, 인도의 겐지스강, 여기도 이게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여긴 강을 신성시하죠. 인도 사람들은 인도를 어머니 바라트 이렇게 부르는데 그 어머니의 젖줄이 어디냐? 이 겐지스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겐지스강에 몸을 담금으로써 모든 죄, 오염, 불길한 징조, 질병 등을 여기서 정화한다고 이렇게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겐지스강이 죽음 이후로 연결되는 관문으로 생각해요. 죽음 이후에 또 이것이 그 이후의 삶과 연결된다. 그래서 시신을 여기서 씻어요. 예. 이게 지금 화장하잖아요. 시신을 씻고 와서 화장해. 그 집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다 그 다음에 오면 이제 다 이 불타고 다 탔으면 좋은데 다 타려면 또 이 나무를 또 많이 사야 되잖아. 다 타면 그 죄를 남은 걸 강에 뿌리고 여기서 몸을 씻고 마시고 이 겐지스강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여기는 이제 네팔이에요. 여신이 사는데 쿠말이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여신.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 눈을 보면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초경이 지나면 초경을 하게 되면 신전에서 이제 쫓겨나게 돼요.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여신을 섬기는 이유가 뭔가? 여자가 출산을 하잖아요. 그죠?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다산 연결돼 있어요. 다산과 풍요, 쾌락. 우리가 잘 아는 아데미 여신이에요. 이 가슴에 뭐가 있어요? 가슴에. 이게 이 여인의 가슴 같지만 가슴이 아니고 이게 숫소의 고환이에요. 숫소의 고환 24개. 여기 유두가 없어요. 고환입니다. 이거. 그래서 늘 복 달라고 비는 거죠. 이 비너스예요. 이 비너스는요 매춘부의 수호신이에요. 매춘부의 수호신. 뿌리가 바알인 우상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바알인 우상.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됐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간 거예요. 힌두교의 요기예요. 요기. 마약을 이제 대마를 피우잖아요. 그리고 뱀을 두르고 있어요. 눈빛 보세요. 이렇게. 여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거지가 여기. 거지같이 이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여기 신전의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들도 모두 성적인 걸 묘사하고 있어요. 보세요. 마약을 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신과의 합일, 무아지경, 환각 상태,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거. 신접하기 위해서 그 의식을 밟는 거예요. 그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뱀, 용 이런 걸 목에 두르고 이런 건 이게 순환한다는 논리예요. 왜냐하면 뱀의 허물을 벗잖아요. 허물을 벗는데 이 뱀이 허물이 있다는 얘기는 뱀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구나, 한 영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뿌리들이 모두 어디다? 바알이다, 바알. 우상 종교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꿈꾸는 인간의 욕망이 바로 여기까지 왔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방법과 욕심으로 복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현장이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네팔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의 그 신전들은 온통 이렇게 포르노로 다 뒤덮여 있어요. 그들의 성전에는 성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전이니까 성상으로 장식했는데 그것은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결합해 놓은 그런 모양이다. 이런 신전 옆에는 요가를 하는 그런 요기들이 머리를 땅끝까지 풀고 마약을 피우고 보셨잖아요. 그죠? 마약 중독 남자 성창이에요. 남녀의 합일이 종교의 행위예요.
무과지경. 그래서 다산과 쾌락을 피는 거예요. 성경 기둥에 있는 게 다 그런 모습. 그래서 불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용어들은 우주 만물과의 그런 합의를 통한 그 구원,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남녀 성기를 모신 신전이에요.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모양이 왜 이렇게 돼 있는가? 그리고 불교의 또 탄트리즘, 금강승, 이 성을 인간 구원의 클라이막스로 봐요. 라마 불교, 티베트 불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대판 동성애. 이건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국의 동성애. 퀴어 축제 여기 15만 명이 19년도에 2019년 6월 1일에 참석했어요. 동성애 반대 시위도 여기서 같이 이렇게 열렸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알 수 있고 오늘날도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가 IT 문화 속에 스마트폰 속에 포르노가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는 어디 가지 않아도 돼요. 그 안에 다 열려져. 우리 아이들도 어른 아버지의 엄마의 비밀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들어가서 뭐 얼마든지 접할 수 있어요. 컴퓨터 속에 포르노 문화로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쾌락 문화를 그냥 우리가 그러려니 넘기면 안 돼요. 제가 여기 이제 학원에도 보면 우리 아이들 올라오면 그냥 포르노 죄송합니다. 핸드폰 속에 꼭 들어가 살아요. 그냥 가까이 와 있어요. 단지 그 문으로 안 들어갔을 뿐이지 그게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쾌락 문화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우리는 셋 계열이다. 가인 계열과 바알 신과 섞이면 안 된다.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문제는 우리 가정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런 얘기는 남의 집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 시간이 제 강의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이 내용 놓고 여러분 가슴 속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마무리를 제가 할게요. 두 번째 가나안 종교 마무리. 그럼 가나안 종교를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을까? 바로 이런 극악한 종교가 화려한 문화와 함께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는 땅이 어디다? 가나안 땅이었다 이거예요. 바벨이었다 이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총체적인 문화였다. 세상 나라 문화를 상징하는 악한 땅이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결국 심판하신다고 일찍이 바벨탑 사건에서 노아 홍수에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한 심판자로 그 가나안 땅을 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쳐들어가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깃발을 꽂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종교와 문화에 물들어 있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섞이거나 용납의 여지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이게 만일 그들을 전멸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그 문화에 역습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었어요. 섞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이 확실히 확립되어야만 대적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즉 세상 문화와의 전쟁에서 완전 멸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이 완전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에는
고도의 순결과 완전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이 가나안의 문화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야말로 지금까지 고생하며 훈련한 이스라엘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은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방향성은 세상을 정복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여기서 이 뷰포인트를 놓치면 앞으로 전개되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왕정시대 역사들 속에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왜 그렇게도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인지, 왜 그렇게도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셨는지, 왜 그들이 결국 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가나안 종교를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는가? 이게 이해가 조금 되시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냥 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나안 문화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왕 앞에 나와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 그렇습니다. 라합 같은 여인이지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왕을 인정했습니다. 그 왕을 알아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구원입니다. 왜 가나안의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항복하지 않는다면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떴다 하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죠. 진정한 왕이 임하시는 겁니다. 멸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사를 흐르면서 후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법들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샘플이었던 가나안, 적군의 정보, 바알과 아세라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세상 나라, 바벨론의 모형처럼 지금 떡하니 앉아있는 나라가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에서 밝히고 있는 가나안 종교의 문화를 봤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죽기 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바로 이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애들이 일단 알아야 뭘 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 사실, 가나안 종교와는 다른 하나님의 사상, 십계명, 율법, 사회법 등을 아주 간단하게라도 가르쳐주면 당부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으로 광야 2세대의 대답을 받아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게 할래 안 할래? 그렇게 할래 안 할래? 하면은 축복이고 안 하면 저주야. 하나님 나라로서 가나안에 복이 되는 국민이 되면 구원이고 아니면 심판이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세 가지 색깔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명기랍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신명기는 다음 주에 제가 할게요. 가나안 문화 이해하셨어요? 왜 레위기를 주셨는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는지,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그 자녀들에게 이걸 베푸시는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그 요단 동편에서 신명기를 베풀면서 모세가 2세대, 3세대들에게 이걸 가르칠 때에 이제 자기는 떠나고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는데 그 심정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것을 이해하고 레위기를 읽고 신명기를 읽으면 읽혀진다는 거죠. 읽혀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 또 신신당부하시며 그 땅의 문화가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시시콜콜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문화도 여전히 다를 바 없이 그때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을 알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그 당부의 말씀,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받고 실천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너는 복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연약합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 강함이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